오늘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소개했을 때도 가장 좋은 것을 택하지 않고 덜 좋은 것을 택하는 선택을 보면은 굉장히 가슴이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프죠. 특별히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이게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걸 꼭 택하라고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자유의지로 좋지 않은 것을 선택할 때 오는 그런 안타까움이나 때로는 분노 같은 걸 느끼지 않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이에요. 그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최상의 것을 이렇게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지역 교회 일부에서 그걸 버리고 복음의 길을 마다하고 은혜의 길을 버리고 율법의 길로 되돌아간 것에 대해서 그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가장 좋은 길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길의 의미나 가치나 그런 것들을 놓쳐버리고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그런 일들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쩌면 오늘 이 바울의 안타까운 권면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죠. 왜 가장 좋은 것을 택했으면 끝까지 가라. 흔들리지 말고 가라. 왜 갈짓자 걸음을 걷느냐? 그런 안타까움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형제들아, 그런 이렇게 속 썩이는 사람들에게 그런 형제 사랑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은 그는 비록 그 자신이 동족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고 박해를 받았지만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동족에 대한 사랑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는 또 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개척했지만 그 교회에서 배신하고 심지어 자기를 모독하고 사도권에 시비를 걸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는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그게 여러분 성육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되신 것 아닙니까? 왜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우리를 그분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죠. 그분이 우리 같이 된 것은 우리를 그분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그분이 먼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 이게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어쩌면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도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리스도의 성육신과도 같은 그런 결단과 믿음의 걸음, 여정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면은 내가 율법 없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1절입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불신자처럼 행동한 것은 불신자를 아무쪼록 얻기 위함이다. 그런 얘기죠. 성경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성경 모르는 사람들답게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성경으로 초대하기 위한 그의 사랑과 열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을 거기서 건져내기 위하여, 우선 접촉점을 만들기 위하여, 우선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을 버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는, 우리는 그런 도덕적 기준에 있지 않지만 때로는 도덕적 기준까지 낮춰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까닭은 비위를 맞추고 그 사람들의 무슨 환심을 사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죠. 제가 아침부터 참 이게 뭐 들어서 안 될 뭐 이렇게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전도하러 가서 말이죠, 그분이 그냥 계속 술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주는 술 다 받아 먹었습니다. 한마디도 예수 얘기 안 했어요. 묻는 질문만 몇 가지 대답했습니다. 술을 4가지 내는데 4가지 다 받아 먹었어요. 그 다음 주일날 교회 나왔더라고. 그 사람이 뭘 살폈겠어요? 목사가 와가지고, 목사가 오면 하는 소리 뻔하잖아요. 아니 뭐 술 먹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뭐 잘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게 나를 위해서 마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편케 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마음문을 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했다 이런 비난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 술이 그리웠겠습니까? 뭐 포도주가 아쉬웠겠습니까?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너와 같이 된 것은 그런 마음이었고, 그래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위하여. 바울이 내가 산헤드린 법정에서나 어디 뭐 재판 받을 때 내가 묶인 그 이외에는 당신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아그리빠 왕이나 여러분 그 당시에 당대 권력자들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묶여 있는 그 이외에는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저도 그런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예수를 아는 민족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 밤에도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들도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자, 무엇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그럽니까? 예수 믿는 것만이 기본적으로 최상의, 최고의, 최선의 인생을 약속하기 때문에, 비록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상 인생에서 지고의 삶은 없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길을 먼저 가는 것이고, 우리가 안 가면서 소개하는데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안 가면서 그런 얘기 해봐야 무슨 메시지가 전해지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길을 갔고, 그리고 지금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슬그머니 들어온 율법주의자들, 슬그머니 들어온 유대 율법주의자들,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 복음은 뭔가 허전하다,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된다 하는 이런 소리는 너무 피상적이고 너무 뭐 실체가 없는 소리 아니냐. 믿음으로 살라,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우리는 금방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논리나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적어도 이성적이 아니라고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걸 다 버려야 됩니까? 왜 권리 포기하고 따라오라 그럽니까? 아니 권리를 다 누리기 위해서 이 사람 여기까지 왔는데 왜 권리를 다 포기하라고 그럽니까? 왜 손해보라 그럽니까? 더 큰 것을 잡았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딴 것들이 하찮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하찮다는 걸 모르면 놓지 마세요. 쥐고 있으세요. 알 때까지 아는 척하지 말고, 어제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요? 위선하지 마라, 과시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되는 만큼 살면 돼요. 믿는 만큼 믿으면 됩니다. 안 믿는 걸 믿는 채 하는 게 문제지, 자기가 믿어지는 만큼 믿는 게 그럼 뭐 그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바울 또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본인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한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왜 왔다. 예. 그분은 눌린 자들을 억압으로부터 풀어주기 위하여,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허기진 자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하여, 목마른 자들의 샘을 터지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오셨지, 자기 만족을 위해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기 유익을 위해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처럼 공생애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사생애를 뒤로 하고 공생애의 길을 가는 것, 그리스도인 삶 자체가 공생애예요. 진정한 공인, 진정한 공생애, 참된 퍼블릭 라이프는 그리스도인 밖에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도 사적인 동기를 공적으로 포장하고 위선 덩어리가 될 수는 있지만 진정한 공인의 삶, 공적인 삶, 공공의 삶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분을 따르겠다,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사로운 행동을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인 행동을 합니까? 알아서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기꺼이 기쁘게 하는 거죠. 내 믿음을 보이라. 뭐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런 거 들어올 때 커피 같은 거 뭐 음료수 안 가지고 들어오고, 나갈 때 자리 좀 정리해 놓고 나가고, 예? 안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와서 그냥 각자 앉아서 조용히 앉으면 되지. 우리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저 내가 좀 더 좋은 자리 갈 수 있지만 좀 더 불편한 자리에 앉는 것, 그게 여러분이나 제 믿음 보이는 정도예요. 그런 게 공적인 삶이에요. 공공의 삶이에요. 어렵게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교통법규 지키고 질서 지키고 정직하고 남 어렵게 만들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겁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왔다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사적인 목적이 외에는 아무 인생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걸 얘기한 것이죠.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갈라디아 교회 갔을 때 그런 너희들은 내가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거기 갔다는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육체가 연약해서 나는 일 못합니다, 나는 병이 들어서 일 못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걸 놓고 조사하는 성경학자들은 그가 선교 여행에 가서 말라리아에 걸렸다라고 추측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합병증이 생겨서 뭐 병이 좀 깊어지니까 습지대를 피해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고원지대로 가는 것, 이게 갈라디아의 편지가 탄생한 이유고 그 교회의 전도들을 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는 몸이 약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이 그쪽으로 옮겨져서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되었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갔더니 그곳에도 복음이 전해졌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에 입원한 게 그게 기회가 되어서 간호원에게도 전도하고 간병인에게도 전도하고 심지어 의사에게도 전도가 되었다. 그런 감정이나 그런 얘기를 우리가 얼마나 듣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약하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몸에 병들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병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을 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쓰시는 상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무기력하게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연약함, 연약함의 극치, 클라이맥스, 그게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강해야 합니다. 세상은 유능한 사람을 원합니다. 능력이 척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연약함이 척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 그런 부족함, 그런 약함, 그게 하나님 손에 내어드리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십시오. 어린아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가 5,000명을 장정만 먹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 같지만
산산조각이 나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인생 같지만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 주님 손에서 기가 막힌 스테인드 글래스가 될 것이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쓸모없는 인생도 가장 이렇게 유용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그냥 내어드리세요. 그냥 드리세요. 포장해서 드릴 것도 없고 꾸며서 드릴 것도 없고 그냥 드리면 됩니다. 주님,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게 주님께서 쓰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라 했으지 황금 그릇이면 맞고 다이아몬드로 장식을 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거기다 뭘 담아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 무슨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잖아요.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 순전한 그릇, 그거면 족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약할 때 주님께서는 강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강한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일하는 거야 그냥 잘났구나 그러고 맙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예. 제가 베이직 교회 시작할 때 나이 60세 무슨 교회냐? 다 은퇴할 나이에 무슨 교회냐? 예. 당신이 뭐 찬송가를 잘 부르나 뭐 기도를 잘하나 무슨 성경을 제대로 하나, 당신이 뭐 때문에 교회를 하겠다고 하냐? 제 아내의 비난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겠구만.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이고 뭐 저 사람이 MBC 나갈 때 잘 나갔다면서. MBC 나가서 아무리 잘 나가도 MBC 아무도 안 왔습니다 여기. 그래도 온누리교회 부목사가 된 온누리교회 안 왔어요. 다 돌려보냈습니다. 내가 한다는 걸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러서 오셨지 무슨 인간 누구를 보고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여러분 기침이 나서 단 한순간도 말할 수 없을 때 그냥 단에 올라갔어요. 주님이 하셔야죠. 설교죠. 내가 하면 그냥 연설이죠. 적어도 그 설교하는 30분은 그냥 기적같이 기침이 딱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날 제가 설교 제목이 심부름 좀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심부름이에요.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냥 여러분 자신을 있는 대로 그냥 내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으세요. 예, 여러분들의 동기, 여러분들의 목적, 여러분들의 무슨 갈망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의 탐욕, 여러분들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따위 것 다 내려놓고 바울이 배설물로 이겼던 것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냥 플러싱해서 다 떠내려가는 거 보고 아침에 화장실 갔다 오셨습니까? 다 떠내려 보내고 아이고 그걸 왜 아침에 버렸지 아깝게 그러지 마시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방법이에요. 나머지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왜요? 세상은 보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 같죠. 그러나 결국 보십시오. 옛날에 동유럽이 무너질 때 러시아에 페레스트로이카가 있고 그럴 때면 모든 강한 것들이 다 끌어내려져 가지고 발에 밟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러시아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힘을 저렇게 자랑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아멘.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약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 안에서 강하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육체에 그 가시가 있는 그 가시를 갖다가 우리는 뭐 바울의 안질, 왜냐하면 눈도 빼어주겠다는 표현을 들어서 안질인가 간질인가 뭐 이런 것들 추측하지만 그게 어떤 질환이었건 복음을 전하는 데는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이에요.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들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나? 왜? 복음을 전해받고 너무 감동했으니까, 너무 감격했으니까 그냥 눈이라도 빼어주겠다. 그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안질이었나? 눈이 안 좋았나? 내 눈을 빼어서 당신에게 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 복음이 오면은 감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믿어지면은 여러분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이 되잖아요. 다 내려놔도 다 내어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마음의 감격, 첫 감격 아닙니까?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그냥 어느 순간에 변질되고 만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믿음은 변질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믿음 자체는 여러분 안전이 아닙니다. 믿음은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돈이 확실하고 권력이 확실하게 다 글러가지 믿음이 누가 확실하다고 합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란 늘 가변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란 늘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은 모험이에요. 믿음은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믿음은 안전을 향한 걸음이 아니에요. 무슨 위험이 올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그런 불안전함, 그런 불안함, 그런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수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변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16절 17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너 어떻게 나하고 그렇게 처음에 눈이라도 빼줄 것 같이 하더니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 어떻게 원수처럼 변했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 같이 생각하다가 다 같이 구원받았다고 찬양하고 뭐 기도하고 무슨 뭐 아우리치도 갔다 오고 그러더니 무슨 원수가 되는 일들이 왜 생깁니까? 누가 이간질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일이에요. 가정을 하나 되지 하게 못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어디를 가나 하나됨을 깨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슬그머니 들어오면 깨어 있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첫 믿음을 지켜라, 첫 사랑을 지켜라. 신앙은 대단한 일을 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할 것도 없습니다. 더하려다가 사고 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내가 어디서 실족하고 어디서 넘어졌는지를 기억하고 첫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라. 여러분 성경은 처음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진화론은 끝이 좋다고 말합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태초가 좋았습니까? 지금이 좋습니까? 성경은 확실히 말합니다. 태초가 좋았다고. 태초가 완벽했다고. 진화론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점점 더 좋아졌습니까?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졌지 더 좋아졌습니까? 우리는 자꾸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런즉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되었느냐? 아니 복음을 전하고 왜 바울을 욕합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율법자들이 들어와서 바울 엉터리다, 바울 저거 사기다,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야 복음이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혜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네가 뭔가를 좀 해야지. 선물 받았으면 선물값을 좀 해야지.
구원받았으면 구원 값을 좀 치러야지.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에게 값을 치르겠다고 하는 건 구원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된 것이죠. 이미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이미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말이 복잡한 것 같지만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걸 그걸 뭐랍니까?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 생긴다는 거예요. 이익의 방도로 경건을 갖다가 예수 믿는 걸 하나님 아는 걸 그걸 내 이익의 수단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그런 방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업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투자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경건에 걸 가지고 장사거리로 삼거나 내 무슨 사업의 아이템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왜 이민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아십니까?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다 복음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예수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사람 만나러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민 교회는 그게 무슨 사업장이에요, 사업장.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들이 열심을 내는 그들이 열심히 교회 나오는 거는 사업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람 얼굴 익히러 오는 거예요. 심지어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사람한테 얼굴 도장 찍는 거예요. 그 괜히 악수하고 하는 게 다 그냥 얼굴 도장 찍는 거예요. 주님 안 만나고 사람 100명, 200명 악수하고 가면 뭐합니까, 여러분? 예. 그게 뭐 다들 무슨 어떤 게는 가족 교회 온 가족들끼리 다 먹고 사는 무슨 수단으로 만들어 놓고 말이죠. 좋은 일로 열심을 내면 좋죠. 그러나 그런 목적, 그런 동기를 가지고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을 내봐야 하나님이 한 번도 카운팅 안 합니다. 그건 네가 다 계산하고 끝났으니까 나하고는 계산할 일이 없다. 그러는 것이죠.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니 좋은 일에 열심을 내면 언제든지 좋다. 목적이 선하고 동기가 선하고 저 사람 어떻게 하든지 주님 더 열심히 알고 주님 더 깊이 알아가도록 돕는 건 어떻습니까? 그건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하고 친분을 더 트고 나하고 더 친해지고 그런 거 해서 뭐 할 텐데요. 예. 교회에서 사람 많이 사귀려고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죠. 왜 교회 사람을 많이 사귀어야 합니까? 예. 그런 열심 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예. 나의 자녀들아, 형제들아. 바울은 이런 표현을 거침없습니다.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내가 해산의 수고를 멈추지 않겠다. 배신당했어요. 이제 더 이상 바울 필요 없다. 그 예루살렘 온 사람들 얘기가 맞다. 우리도 할례 받자. 우리도 율법 공부 좀 하자. 우리도 좀 성경 공부 좀 제대로 해보자. 우리도 좀 말씀대로 좀 살아보자. 그런 것들이 동기가 좋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게 여러분들이 마치 2급 신자였다가 1급 신자가 되기 위하여 조금 단계가 낮은 신앙에서 더 높은 무슨 지적 수준을 위하여 그런다면 그건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너희들이 복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낳을 때처럼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해서 내 언성을 높이라면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언성을 높여서라도 너희들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뜨거움입니다. 열정입니다. 사랑입니다. 바울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식지 않는 열정, 그러나 남을 대지 않고 내가 타지 않는 열정,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봤던 그 불, 꺼지지 않는 불, 그 불이 여러분들에게 오면은 여러분 나이 들어도 그 열심은 쇠퇴하지 않는 열심입니다. 그러나 내 열심, 내 열정, 내 탐욕은 남을 화상을 입히고 나도 타버리고 마는 그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토록 언성을 높여서라도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는 것은 믿음의 첫 자리를 떠나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안타까움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시작한 이 믿음의 걸음, 성령으로 잘 마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언약으로 구원받은 그 언약적 삶이 율법으로 드러날 수는 있지만, 십계명의 삶으로 확인될 수 있지만, 그러나 십계명을 지킨다고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더 지켜서 여러분들이 종교적 열심을 내어서 더 나은 구원, 더 좋은 구원, 더 오래되는 영생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신앙의 첫 자리, 겸손한 자리, 눈물이 있던 자리, 기쁨을 놓치지 않았던 자리, 그 자리를 항상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믿음의 자리를 기억하겠습니다. 믿음의 첫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에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는 주제로 모이게 하셨지만 어떤 믿음이야 합니까? 처음 주님을 이름을 불렀던 그 믿음, 주님이면 족합니다 고백했던 그 첫 믿음의 고백의 자리, 그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로 되돌아가는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믿음이 일탈했다면, 누군가의 믿음이 벗어났다면, 곁길로 빠졌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가서 형제여 자매여 다시 돌아가십시오. 믿음의 첫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멀리 떠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형제 사랑, 자매 사랑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흘러넘치는 그런 열심이 정말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열심처럼, 동기가 순전한 열심, 나보다도 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열심, 정말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열심, 그런 열심이 되게 하셔서 끝까지 주의 걸음 잘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행진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음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눕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빗나갔는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교정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잘된 게 뭡니까?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히 나아졌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때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찾은 기쁨,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 기쁨, 그 기쁨만으로도 내 인생은 충분하다는 그 믿음의 고백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뭘 해줘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주는 선물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존재의 근원, 존재의 뿌리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참된 믿음, 이 믿음의 완주, 주 앞에 드리는 거룩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적지를 되찾아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호적 정리가 끝난 자들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이곳이 내 아버지인가, 이곳이 내가 살만한 곳인가, 이곳이 내가 영원히 머무를 곳인가 고민하고 방황하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붙들어 주님께로 고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고정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도 말씀 한 절 붙들고 주의 말씀 살아내는 것, 주의 말씀이 내 생애 동안 이루어지는 것을 인생의 거룩한 소명으로 확인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진정한 교회 위해,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